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사정하고 잘 안 맞다고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1월 셋째 주면 찬바람이 불어온 때라 이미 추수 다 끝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터라 10월 마지막 주 이렇게 교회 재량껏 요즘에는 앞당겨서 지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1년 동안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가 가장 풍성한 거예요. 1년 중에. 그렇죠? 가장 풍요롭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년 중에 모든 추수를 마쳐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곡간을 채워놓는다는 뜻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가장 1년 중에 풍요로운 이때에 이들이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맞아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절기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집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요, 야외에서 밖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때는 텐트를 지어놓고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고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그들은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고 등 따스워지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를 그때에, 가장 풍성할 그때에 가장 가난해져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삶의 부요가 찾아와도 절대 어렵고 힘든 시절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들을 보면요, 이 7절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는 감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거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기뻐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 시간 한 해의 모든 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감사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저는 한마디로 다른 주제로 볼 수도 있지만 감사의 책이에요. 구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약 시편 다윗을 보면요, 136편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감사하라요. 이유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생애에 감사를 실제로 삶에 그의 생애에 적용하면서 사셨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사역,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렵고 힘들지만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감사로 특징 지어질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낳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원리를 맛본 사람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원리인가?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리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이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이의 점심입니다. 그 물고기가 큰 여러분 생선 2마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고기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이건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서 이렇게 남겨놓는 또는 버리는 그 작은 물고기 그 2마리와 그 보리떡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점심 식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손에 딱 받아들고, 이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끼 식사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축사하셨어요. 축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면서 축사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칠병이어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또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이유가 식사기도 하시는 것입니까? 잘 먹겠습니다. 식사기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손에 들려진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은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은 오병이어뿐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병이어뿐이지만, 이 오병이어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지. 축하의 말입니까? 뭐예요? 그 축사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그러는데 그겁니까?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축사하셨다는 말이 gave thanks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바꾸면 give thanks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을 사람은 5,000명입니다. 그러나 손에 들려있는 식량은 한 사람의 분량밖에 없지만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눈은 뭐냐면 바로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분은 감사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시험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물고기 2마리요, 오병이어 가져다가 수천 명을 먹이는지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볼까? 그건 말씀을 시험하는 이게 원리예요. 무슨 원리냐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이미 받은 줄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리죠. 즉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현실과 상황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고 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물이 물을 끌어당겨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해요. 자, 두 번째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처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 필독서로 읽히는 책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의 습관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와 맞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외우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권도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 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바로 이 치료제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 방법을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안에 어떠한 약과도 대체할 수 없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모든 질병은 다양하지만 그 질병의 근원 속으로, 현대인일수록 그 질병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원인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와요. 적당한 스트레스, 긴장감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와요? 감사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와요. 그러면 이 감사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 근데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요즘에 뼈가 마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근심의 깊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를 마르게 하는, 살이 마르는 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아무리 원인을 찾아서 분명히 아프고 머리는 하나둘씩 빠져서 문어머리처럼 돼가고 살은 수척해져 가고 정말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진단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주치의가 그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다 사용해봤죠. 치료 방법 다 사용해봤죠.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인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했대. 내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너에게 한 가지 마지막 좀 처방을 내리고 싶다. 그건 뭐냐면 감사의 치료제다. 네가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 1년 동안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느라 감사를 못했어요. 늘 사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늘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5개씩 감사의 제목을, 없는 것 같은데, 야, 하루에 5개씩 어떻게 1년 동안 매일 찾냐? 없을 것 같았는데 하루에 5개씩 찾는데 의외로 감사의 제목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부족한 거예요. 5개가 훨씬 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후에 그 사람 안에 병의 증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몸에 살이 붙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론 머리는 회복이 안 됐지만 건강이 회복되고 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가 웰빙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뭐든지 다 찾아 먹고 그것이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합니다. 운동에 재정과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도 동네 가보면 이 동네는 왜 그렇게 헬스클럽이 많은지, 벽마다 헬스클럽이 붙어 있는데 PT가 뭔지 아시죠? 개인 그 트레이닝을 받는데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운동에 관심이 많고 그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다 먹는다 해도,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감사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건강식품 먹으면서 매일 속 썩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성질 부리고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 음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잠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도 삶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삶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마지막이 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말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감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완성되려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마음과 다른 말을 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해요. 좋은데 기분 좋은데 툴툴거려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로는 어려운 말을 하고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마음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만날 때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표현해라 그러면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네.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반쪽짜리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액션이 되고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능력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말은요, 허공을 맴돌다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뱉은 언어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간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이 나타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기적을 이룹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상황이 행복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라면 여러분 평생 행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감사와 사랑의 결과가 행복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감사와 사랑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여러분이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과 언어들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와 사랑의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인간의 언어와 이 물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것이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그것이 2001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초판이 발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 책의 이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물에 나타나는 전자파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것을 연구하다가 뜻하지 않게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떤 때는 그 물에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완벽한 육각수의 모양을, 육각형의 모양을 갖춘 육각수로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모양이 결정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도 흐트러지면서 죽음의 색깔, 젓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릇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데 물에다가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80룩스의 빛 가운데 그걸 이렇게 7분 동안 비춰주었더니요, 물이 완벽한 육각형의 모양을 갖는 결정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글이 아니라 말로 그 물에다가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육각형에 육각형을 더하는 더 완벽한 육각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물에다가 똑같은 물, 똑같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에다가 이 망할 놈, 이 바보 같은 놈, 넌 바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물의 형체가 깨지면서 색깔이 죽음의 황갈색, 젓갈색으로 변하는 이 현상을, 야, 이게 우연인가? 자기가 실험한 거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 심지어 물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글에 보면 물이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글에다가 글로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86수가 되는 빛에 7분 동안 비추어졌더니 이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완벽한 육각형의 결정체를 형성하다라는 거예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글이 아니라 직접 물에다 대고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얘기했더니 육각형의 또 육각형을 만드는 더 완벽한 결정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엔 똑같은 그릇에 똑같이 담겨있는 물에다가 이 망할 놈 했더니 물의 결정이 깨어지면서 이렇게 시커먼 어둠의 색으로 바뀌고요. 넌 바보야, you fool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물의 결정과 색깔이 이렇게 죽음의 색깔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똑같은 그릇에 똑같이 담긴 물인데 물이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이 언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물을 향해서는요, 짜증나, 미치겠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했더니 여러분, 이 사실은 이건 황금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짙은 그 황갈색의 색깔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색깔로 나왔는데 아주 어두운 색깔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 한 컵을 두고 이렇게 다른 언어를 전달하였을 때 이 물에 나타난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색깔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어져 버리는 죽음의 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중요해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미치겠어, 죽겠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죽어요. 좋아서도 죽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좋아 죽겠고, 뭐 웬만하면 다 죽어요. 미치겠다, 짜증나. 여러분, 이런 언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나오시는데 미치겠어. 목사님 요즘 미치겠어.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 상실해요.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줬더니 물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물의 결정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는 사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 결정이 나중에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이 헤비메탈을 들려줬더니 이 결정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 색깔도 더 어두운 색깔이거든요. 모양도 사라지지만 색깔 자체가 어두운 죽음의 색깔로 바뀌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짜증나, 미치겠어 라는 말을 했을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사람의 감성과 정서가 살아난대요. 그런데 이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줬을 때 사람들의 정서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그 아름다운 수정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이 겨울은요, 마치 눈송이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진 이 어머니들이 태교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 그 안에 그 언어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겨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이 어떻게 언어와 이렇게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럼 물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70%가 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더 어렸을 때 엄마의 양수에 있는 아이는 안팎으로 물로 쌓여 있어요. 7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이 물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거는 사실은 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농작물을 키울 때도 음악을 들려주면서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키울 때도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생명체는 왜냐하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욕을 하고 함부로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물과 우리의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좋지 못한 말을 듣고 어두운 말을 듣는 사람은 정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자녀들에게 이 바보 같은 놈, 이 쓸모없는 놈, 이 나쁜 놈, 이 망할 놈이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정서가 이 저주하는 말,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의 정서가 정서적으로 절대 안정이 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지언정 생명을 죽이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흉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흉악한 이 무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입술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축복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러한 말과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예 말만 한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교회하고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그하는 문화예요. 서로 허그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참 적응이 안 되셔서, 그래도 여자분들은 잘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제가 허그하면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고요, 허그를 피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허그 안 하려고 저를 피해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지금도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동성끼리 서로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 거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는 작년에 한참 메르스가 유행했잖아요.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악수도 안 했습니다.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저희는 우리 이 기간 동안은 허그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허그하게 했어요. 더. 저는 허그하면 오히려 있던 병도 치료가 되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오히려 질병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허그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을 제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신용백 목사님이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면접을 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안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그때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허그를 하면서 제 안에 가장 많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저예요.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요. 그 허그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심지어는 미웠던 사람까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까지 허그를 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분들이 그러셨대요. 허그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이건 지도자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고집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언어를 축복하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만 잡아도 면역력이 생긴대요. 악수만 해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을 가진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안아준다면 거기에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도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캐서린 키팅이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로서 지내오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허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어떤 이 논리의 이론을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995년 어느 날 로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병원에서 미숙아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 둘인데 아이들이 1kg도 되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둘 다 건강하지 못하고 둘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언니는 맥박이 뛰고 혈압이 그래도 뛰는데 동생은 거의 맥박도 죽어가고 혈압도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왕 이렇게 죽어갈 거라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 아이를 꺼내서 그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그 언니 맥박이 뛰고 혈압이 그래도 뛰고 있는 언니에게 이렇게 나란히 눕혀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언니가 무의식 중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에게 이렇게 동생을 팔로 얹어 놓으면서 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았어요. 팔을 얹어 놓은 건지 아는 건지 안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언니의 그 팔이 올려지는 순간 이 동생이 맥박과 혈압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이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게 95년도의 일이니까요. 지금 한 20세가 넘은 아주 아름다운 승려들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하나의 언니의 이름이 카이로, 그리고 카이리, 그리고 동생의 이름이 부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 언어의 힘, 허그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을 얹어서 안기만 해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서로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언어는 보통 언어가 아닌데. 사람이 허그를 하면 두 가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회복된대. 그러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서 못 살아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속감을 느끼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빈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도 교회에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드리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받아도 뭔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이 없는. 소속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왜 없어져요? 소속감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는 텅 빈 가슴에 무언가 채워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그가 주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과 허그를 하셔요. 4분 이상은 의무적으로 허그를 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허그를 하면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상대방에게 흘러가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생활해 보세요. 교회 와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안아드려 보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집에 한 2주에 한 번씩 가면 꼭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안습니다. 사실 좀 요즘에는 좀 슬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 품 안에 쏙 들어와요. 살도 빠지시고 키도 작아지셔서. 그럼 어머니는 원래 키가 작으시거든요. 150 몇이시니까. 어머니를 안으면 제 품에 쏙 들어와요. 그럼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감정이 제 안에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아내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남편을 그렇게 안아줘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힘듦과 지침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안아줘 보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갈 때, 매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그 학교 갈 때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를 하거나 또 품에 안고 안아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 어떤 교육보다도, 제가 그 아이들에게 과외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적인 좋은 모든 이런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빠의 품속에서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뜻을 정해놓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회복된 감사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인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나 자신을 보면 참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내가 왜 살까? 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돌이켜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모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감사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표현하며 감사를 말과 언어로 표현하여 감사와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도 살아, 하나님 또한 상대방도 살며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한 달 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어떤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